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좀 질문을 해봤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화평을 빌어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구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한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나는 착하게 행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은 나를 이용하거나 나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고, 근데 이게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의 그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선을 행하여도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봤는데, 특히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선한 행위를 할 때 오히려 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에게 불이한 일들을 더 당하게 될까? 왜 그럴까?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고난이 더 생기는 것 같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의를 위하여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이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0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욕을 받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의를 위한다는 말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뭘까요? 사탄, 맞아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악한 존재와 선한 존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 더 많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일이고, 네, 사탄은 더 많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해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사탄의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의의를 행하고 있으면 가장 불편한 존재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혹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좀 영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상황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살려고 하는 우리를 악한 세력들이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게 되면.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근데 베드로전서를 썼던 그 시대는 더 사실은 힘들었어요. 뭐냐면 그 시대에서는 만약에 봐봐요. 로마 이제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잖아.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고 어떤 사상이 가장 컸고 그 삶의 요구를 받았냐면은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컸어요. 황제 숭배 사상은 뭐냐면 살아있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를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일인 거야.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황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어땠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마치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랑 똑같은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들이 사는 그 세상의 환경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쓰는 그 시대에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단어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불편함으로 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대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막 살면 뭐야 쟤? 뭐 이렇게 되는 그냥 막 사는 사람한테는 그러려니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막 살면 뭐야 쟤? 이렇게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약간 이런 느낌. 사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늘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얘기한 어떤 좋은 삶의 모범들을 우리가 늘 잘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약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욕구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아니면 또 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진짜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멀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만큼의 수준을 가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 수준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괴로움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산다라는 건 옛날에는 좀 강압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웠지만 지금은 내 삶을 누군가 보고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더 두렵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한테 그렇게 삶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고 소망함이 되고 열망함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이 이 성경에서 표현했을 때는 더 복되고 더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받는 살아가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움이 있는데 아니면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 해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시작. 첫 번째는 마음의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뭐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함.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여전히 유리가 말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래.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네. 확신해요? 확신하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리보다 천국에서의 권리와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가다냐면 민서가 너는 천국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소망함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곳뿐이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은 금방 지나갈 거고, 그것이 넘어가면 영원한 삶이,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어떤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에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보통은 평가하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직장을 잘 가지거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척도죠. 그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잘 쓸 거야.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던가 좋은 직장에 있으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생기죠. 왜? 돈을 벌 기회가 계속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기준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그 이유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딱 가치를 두고 지금의 삶을 평가하면 두려움이 안 생기는데, 내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로 평가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들처럼 애써서 더 하지도 않고 아는 것 같고, 착하게 사니까 손에 더 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더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고, 욕심을 안 내면 경제적으로 좀 덜 벌어야 되는 거,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신앙의 가치는 그렇게 쟁취하지 말고 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해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못 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찌질이 같고 늘 바보 같은 상황에 있을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두려움을 당하는 것이 돈의 기준이 아니야. 어떤 능력의 기준이 아니야.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얻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준이야 라고 하면 행복의 잣대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두려움이라는 것들도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는 다른 요소들로 다가오겠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답할 것을 준비하되,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항상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전부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 그것도 어렵고 또 잘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딱 전달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렵다기보다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나 믿어. 그럼 어떻게 천국 가? 그냥 천국 간대. 이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 좀 많아요. 왜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왜 너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의로운 일이고 좋은 목표라고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준비해야 되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죠. 이 온유함은 겸손하게 하라는 뜻이 더 여러분들 듣기 이해가 될 거고,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공경함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앙을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야, 너는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됐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쉽죠. 말은 되게 쉬운데 실상의 삶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원기가 그냥 자기 그리스도인 드러내는 거 너무 저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더군다나 이것을 진지하게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선 거부를 할 테고, 그죠? 거부를 할 테고, 또 나도 잘 무슨 말부터 말해야 되는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과 상대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그들의 회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 삶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회심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너네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영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보면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잘 봐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악해져요. 자, 우리도 악해질 수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진짜 그냥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삶을 스스로의 어떤 제한과 절제를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악한 영역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한 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유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교만함, 자기를 의지하는 삶으로 점점 더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악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나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에 대한 삶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안에 어떤 삶의 제한을 두려고 하는 삶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애를 써서 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왜? 네가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알아봐. 그럼 삶이 변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도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얹어짐으로 그들의 이전의 삶에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변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선함이라는 것. 그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복을 빌고 화평을 빌고 선함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것은 미쳤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길게 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친 거죠. 삶을 그냥 그렇게 살기로 변화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경험했어. 이제는 내 친구도 알았으면 좋겠고 내 엄마도 알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저기 있는 아저씨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친 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미쳤다 생각해도 그래도 가서 그 삶에 동참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 삶의 행복과 좋음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보다는 그것은 어떤 하나의 어떤 열매지 궁극적인 건 내가 그리스도에 됐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알았고 알려주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뜻이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냐면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건지, 어떤 방법이 그들을 섬기고 어떤 방법이 그들을 공경하는 건지는 잘 알 거예요. 그 삶을 선택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선함과 공경함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이 삶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생각부터 나의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부터 나의 삶의 행동까지 모조리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아까 초반에 나눴던 것처럼 좀 두렵고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단과 싸움을 하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물러설 것인가? 아니죠. 그 최전방에서 꾸준히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함과 공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